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때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때 방문한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분분합니다.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삼중적 존재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에게는 지나가는 길선을 후히 대접하는 아주 아름다운 관습이 있습니다. 중동은 사막기후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태가 그 중동의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란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환대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보시면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들을 씻으시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서 정성스레 요리를 해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해질 무렵은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는 모습, 그 모습 또한 무척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엎드림이요 경배요 마음을 다한 것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종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그 맺은 후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죠. 그리고 레위기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종종 예수님은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그와 함께 식사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바로 그 전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밤낮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또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먹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는 왜일까요? 식사는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보면 식사는 먹을 식, 입구입니다. 즉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간혹 얘기하는데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데 정분 난다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도 풀어지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도 가기 때문이죠. 그만큼
같이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그때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코로나가 되니까 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했는데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손님은 안 오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8장 암송 다 하시고 권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7장 암송하시고 지금은 이사야서 40장 도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코로나 터져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났을 때는 막 얼굴빛도 안 좋고 너무 힘드시고 이랬었는데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걱정할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느라고. 그러더니 어느새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얼마 전에 뵀는데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갖고 암송은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야, 정말 목사를 능가하는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정신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전도팀하고 얘기했는데 야, 우리 암송하자, 성경 암송하자. 7월 달에는 좀 성경 암송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내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하던 또 큐티를 하던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방문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한 차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크게 심히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별이 쏟아지는 별밤에 불러내셔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1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내가 옆에서 부죽이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들여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정말 평온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여종이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기고만장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학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정의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아들을 주실까? 좀 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너무나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찬란했던 별밤은 잊어버려 어느새 자기한테 남겨진 것은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두 아내와 갈등 속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무너져가는 사업에 투자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몸의 질병도 하루아침에 확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연한 아들과 딸들이 어느 날 정말 꼭 맞는 배우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결혼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 방법, 내 뜻대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쓴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후회를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시리에 빠져서 비전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시리에 빠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했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이것만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것만은 도저히 안 돼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의 구원이요? 남편의 회심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요? 그 어떤 것들, 어려서부터 꿈꿔온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도 아들 낳는 것은 그 나이에 아들 낳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때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힘든 거죠. 무턱대고 기다리자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국리 저국리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자신을 향해서 자학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나타나셔서 정말 그 쏟아지는 별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이제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약속하셨으나 정말 믿음이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시간, 이 시간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방식, 옛 습관, 옛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끊임없이 내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돌아서면 우리 방식,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것도 아시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 보십시오. 이제는 사라의 차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믿음이 고양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까지 모든 남자란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장막대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이런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있죠? 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 다 할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장막 뒤에서 엿듣고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죠. 예.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라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반문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사라에게 내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들켜버렸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안 웃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웃은 사실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좀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들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고 그 뜻은 웃음이었죠. 사라는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한 고백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웃음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던 그 웃음과 또 하나는 정말 아들을 얻고 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웃는 환희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주셨으면 마음 졸이지도 않고 기다리려는 애태우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시행착오도 낳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를 로 하여금 믿음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처한 불가능한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백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사실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도대체 이 바다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 목수고 나는 어부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한 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비로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는 것일까요?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라의 태는 죽은 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도 죽은 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을 부활주일에 26세,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의 선교사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많은 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요. 또 지금 그 서울 YMCA도 창설하셨고 지금 연세대학 전신인 경신학교의 교장도 역임을 하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시죠.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조선 땅을 밟으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 길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발췌해서 일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으실 듯한 이곳, 조선 사람들의 속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에 이 땅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정말 그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선교사님의 기도문처럼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라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격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